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 믿음대로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그 의미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영상을 보았듯이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과정, 그 과정 중에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셔서 제자 둘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나귀 앞에 깔기도 하고 또한 흔들어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진정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난이 주는 그러한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귀한 교훈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스토리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삶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새겨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한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종려주일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아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라는 말씀으로 1절이 되어 있는데, 벳박이라고 하는 지역은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에에서 두 제자를 마을에 보내시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 본문이 오늘 9절에 나오죠. 어떻게 환영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을 합니다. 이 환영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가 우리가 성금요일, 돌아오는 금요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하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의미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일주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목소리로 주님을 바라보고 외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간 시작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는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예전에 애굽이죠.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과정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죠. 마지막 출애굽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마지막이 바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패스오버, 유월했습니다. 사망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이때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10절에 보니까 환영 인파의 물결이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할 정도로 땅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했다라는 거죠. 이 의미가 뭘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환영했을까요? 이들의 생각은요, 바로 자기 관점의 해석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일까요? 문둥병을 고치셨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요, 앉은 병이를 일으키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라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 로마를 다 물질러주고 이 땅에 다윗 왕조와 같은 위대한 왕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기대는 어떤 기대죠? 자기 관점의 기대죠. 내 생각의 기대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환영이 얼마 가지 못해서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죠. 이전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 모였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모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입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원망의 소리로 바뀌죠.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죽어지고요, 내 생각은 죽어지고 예수님 뜻 가운데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들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서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되고요, 훈련받기 위해서 훈련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아름다운 전도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깨달았다면, 십자가 달리신 의미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겠죠.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오신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정치적 해방자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종려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실한 목적,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도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생각과 어긋났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한 것은요, 내가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게 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기분 따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저는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려 주일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섬김의 삶이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를 들리시고 벳바게를 거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 마을에 들리셨을까? 성경에 보면 베다니 마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살아요. 천민들이 살아요. 그런데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다니 마을을 들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반겨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다니는요, 그렇다고 넉넉했나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민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 백성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별로 대접할 것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 또한 베다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다니 어떤 곳이에요? 최고의 섬김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예요? 많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곳에 누리기 위해서? 궁궐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은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베다니처럼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가고 싶어 하는 가정 되길 원하고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워, 저 가정을 가면 내가 부담스러워, 그런 곳이 아니라 저분을 만나면 내가 너무나 편해, 저분을 만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저분을 만나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아. 그러한 곳이 여러분 가정들, 여러분 삶의 터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섬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함께하는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간에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웃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합니까? 흘려보내야 복 받는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 하나는 사해 호수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부터 헐몬산으로부터 아름다운 물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그 물을 공급받은 물을 다시 아래쪽을 거쳐서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힌 곳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 했을 때 엄청나게 금을 건졌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금을 던지라 했을 때 153, 153마리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렇지만 사해는 어떤 곳이죠? 갈릴리 호숫가로부터 물을 공급받지만 내려보내질 않아요. 그것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을 수 있고 생명력 있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나귀 새끼 주인의 섬김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나의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말도 없이 그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하자 그럼 기꺼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섬김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섬김과 헌신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 섬김이죠. 두 번째 의미는 자유와 회복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일까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회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백성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러 오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6절에도 말씀하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자유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옛 것은 죽어지고 내 자아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신 그 목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종려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긴 여정의 마무리죠. 예수님의 여정이 단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정도의 여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왜 수치와 모욕 가운데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저 수많은 동족들이 호산나 환영했던 그 목소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목소리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서 하나님 보내신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해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죠.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53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요 9번이나 반복돼요.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이셔서 예수님은 그 사랑 자체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종려주일이에요. 예배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발걸음을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세요.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은 사랑하는 제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시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왜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들려오는 한마디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너 때문이란다. 바로 너 때문이란다. 십자가의 기본 자체는 형틀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나의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 담이 헐어져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종려주일의 첫 번째 의미는 섬김이었고, 두 번째 의미는 자유와 회복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에 섬김과 회복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흘려보냅시다. 저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다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가끔씩 여행 프로가 있는데 백종원 씨를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렵게 일을 시작했어요. 중국집을 시작했고 또 우동집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매달려 사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게 좀 베풀었으면 좋겠고 넉넉히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보면 많은 자기의 체인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베풀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저 원주에서 칼국수집 80세가 되신 분이 칼국수집 하는 곳에, 원주 시장이죠. 저도 그곳에 가봤지만 월요일 날 쉬는 날 가봤는데 문을 닫아서 못 가봤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암 때문에 4년째 암투병을 하고 있고 그분한테 가서 또 식사를 하면서 또 베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요, 또 여러분들 2024년도에는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일이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로, 또 여러분의 삶이 복된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올 한해 우리 고난주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